예. 오늘은 지난 3주에 이어서 2024년 고난 주간 묵상 캠페인 십자가 유산 그리고 다음 세대 묵상 노트를 가지고 이제 보는데 계속 한 주에 두 분씩 봤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 한경림 목사님의 유언이네요. 이거는 유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나머지 한 파트는 여기 계속 다음 세대에 대한 내용에 나왔는데 이 60쪽에 다음 세대 보고서에 대한 요약이 있어서 그걸 보고 우리들도 좀 약간의 생각이라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경진 목사님에 대한 기초 자료는 여기 있습니다. 한경진 목사님은 1902년에 태어나셔서 2000년까지 진짜 100세를 완전 20세기를 하신 분이십니다. 생각해보면은 태어나 보니까 이제 일제시대에 사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분이 한 48세쯤 됐을 때 6.25 전쟁이 터지고. 그렇죠. 생각해보시면. 그리고는, 이제 한국이 막 새마을운동도 하는 거 보시고, 그래가지고, 올림픽도 하는 거 보시고, 그리고는, 월드컵 하기 전에 돌아가신 거죠. 예, 2000년에. 어떻게 보면, 요때까지 한국교회가 정말로, 후퇴 없는 전쟁을 해오지 않았나. 지금은 여러 가지 부침이 있고, 또, 새로운 재정비죠. 그런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이분을 상징하는 말은 청빈입니다. 겸손입니다. 이게 큰 교회 목사님이시지만 정말 가난하게, 겸손하게 하셨고요. 영락교회, 평생 그러니까 한국에 나오셔서, 원래는 신의주 제2교회 다니셨어요. 신의주에. 제2교회에서 나오신 후에 영락교회를 개척하셔서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로. 1945년도에 기독교 사회민주당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해가 되는데 사회민주당이 지금으로 하면 기독교하고 참 안 어울리는 걸로 돼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왜냐면 이것을 우리나라에서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것은 민주주의가 아닌 것처럼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민주주의는 사실은 이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했던 이념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 사회민주주의가 어디냐? 유럽은 사회민주주의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어디냐면 한국, 일본, 미국. 여기는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가 사회보다 좀 더 앞서가는 것이고 유럽은 사회가 개인의 자유보다 조금 큰 공동체가 그런데 기독교 사회민주당을 조직하셨었고요. 그리고는 서북 청년회 창립에 관여하신데 서북이 황해도를 의미해요. 근데 황해도를 의미하는데 이걸 청년회를 조직할 때 하라고 했었는데 이 서북 청년회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아까 제주도 4.3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이 4.3 사건에서 제주도 사람들에게 괴롭힌 쪽이 서북 청년단이 개입되어 있어서 이거는 참 말하기 어려운 부분, 참 힘든 부분이다. 그 당시에는 이해는 충분히 돼요. 이분들이 전부 다 서북 청년단 본인들도 그렇고요. 그분들도 북한에 의해서 공산당에 의해서 쫓겨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남한에서 그렇게 공산당처럼 보여지는 그러니까 그 당시는 공산당이라는 말도 안 썼죠. 빨갱이, 괴뢰군 이런 말 썼는데 그렇게 움직이는 것들에 대한 알러지 반응, 심지어는 서로 죽일 수 있는 그런 반응들이 있었었고 한국 정치사에서 사북청년이라는 것이 지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어쨌든 창립에 본인이 활동하신 건 아니지만 관여한 건 맞습니다. 기독교 구국회, 그러니까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하자. 그러니까 요새 있는 거에 많은 부분이 이분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월드비전이 세워졌는데 그 월드비전의 이사장을 맡으신 거고요. 월드비전은 한국전쟁에 세워져서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단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이 책을 만든 단체가 월드비전이에요. 가장 큰이 뭘 기준으로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우리나라만 사역하지 않습니다. 이 월드비전이 여러 나라에서 모금을 해서 정말로 전 세계적으로 아프리카에서 잘 사역하는 단체고요. 참고로 옛날에 통일교랑 오해를 받았는데 전혀 무관한 단체. 이거는 이제 군사정변, 5.16 군사정변이라고 합시다. 5.16 군사정변 이후에 박정희 장군이 이제 대통령이 됐는데 이것이 옳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민간사절단으로 활동하셨습니다. 이거는 군 보그마 운동, 이거 굉장히 큰 성공을 했죠.
군대에서 세례 받고 하는 이 일들이 굉장히 한국교회 굵직굵직한 부분들에 여기에 안 썼지만 학교도 세우셨고요. 대강. 예, 그리고 또 사회복지 이런 데도 애를 쓰시고.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도 했지만 신의주에 있을 때부터 그 사회복지 쪽에 일을 하셨더라고요. 굉장히 좋으신 분이시죠. 그리고 돌아가시 직전에 신사참배를 회개하셨는데 신사참배를 회개한 게 역사적으로 그러면 신사참배를 결의했던 총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총회에 모든 사람이 총회에 참석하지 않고 총대들이 참석합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때 총대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게 만장일치 가결로 통과가 됐어요. 그러니까 가결을 한 거죠. 누가 반대했냐면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제가 또 문서를 봐야 되지만 참관인으로 있던 브루스 헌트라는 외국인만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안 된다고 한 사람은 쫓아냈고요. 근데 그 사방에는 누가 있었냐면 헌병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강압적이고 위협적인 분위기에서 한 건 맞지만 브루스 헌트만큼 안 된다고 말한 한국 사람은 없었고 그 일에 대해서 돌이켜 보니까 몰라서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목숨이 차이죠.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그걸 회개하신 것은 굉장히 고맙고 감사한 일이죠. 예, 여러분 책에 이분의 사진이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사진이 얼마든지 있죠. 자, 가족에게 남기는 이야기 되겠습니다. 우리 자손이나 후손들에게 할 말은 내가 늘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어 너희들에게 몇 가지 생각나는 대로 몇 마디 남겨본다. 첫째,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바란다.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말은 말씀 그대로 살고 말씀 중심으로 모든 일을 하며 살라는 것이다. 신앙생활에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지적인 요소다. 이성을 떠난 신앙은 바른 신앙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머리로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정적인 요소도 있는 것이다. 감정.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내 심령이 체험해야 한다. 그래서 기도와 묵상이 필요하다. 조용히 매일 하나님과 접촉하며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계신 것을 매 순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산 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 실천적 요소도 있다. 예. 보통 지정의라고 하는데 그 실천적 요소라고 했어요. 정확한 표현이시죠? 아주 분석을 잘 하시죠? 실천적 요소도 있다. 믿는 사람들이 더 사랑하고 더 화평하고 돕고 사회를 위해서 더 돌선해야 한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둘째, 선한 청지기 원리로 살아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를 잠깐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다. 이게 그 청렴하고 관련이 있죠. 신실해야 되고 부지런해야 되고 지혜롭게 해야 된다. 지혜에 관하여 세 가지를 생각해라. 첫 번째는 재능이다. 재능은 하나님께서 각각 사람에게 다르게 주셨으니 다름을 탓하지 말고 맡은 재능을 잘 발전시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와 사회에 봉사하여야 된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누가 거부하겠습니까? 두 번째는 시간이다. 오래 살든 잠깐 살든 우리는 시간을 통해 생명이 이어집니다. 따라서 시간을 하나님 뜻대로 쓸 줄 알아야 한다. 부지런하되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정직히 지켜라. 네, 좋은 표현이죠. 에베소서에는 세월을 아끼라, save time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정직히 지켜라. 그런 표현도 좋은 표현입니다. 세 번째는 물질이다. 일하면 많든 적든 수입이 있다. 이 수입도 하나님께서 맡긴 일로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쓸 의무가 있다. 11조부터 시작합니다. 셋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 큰 계명이다. 특별히 말하고 싶은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나는 너희가 신앙생활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사랑의 계명을 지켜서 사랑과 화평의 생활을 하기를 바란다. 좋죠? 이렇게만 살았으면 한국교회가 이거지 않은데, 그죠? 넷째는 어디 살든지 나라와 민족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려면 뿌리를 잊어서는 안 된다. 외국에 나가 살더라도 자녀들이 다 외국에 나가 사나 보네요. 너희는 외국에 나가 살지만 조국을 위해 항상 기도하며 그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하되 조국을 위해서 공헌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공헌해야 한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 이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아무 쓸데가 없다. 맞죠? 마지막으로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데 선을 많이 심으면 선을 많이 거두고 악을 많이 심으면 악을 많이 거둔다. 이것은 꼭 사실이다. 거두는 것을 바라보고 심는 것은 아니나 그 심음 때문에 거두어짐도 있더라. 무엇보다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다 보니 거두어지는 게 있다.
교육 사업도 그랬고, 좋은 학교를 세워서 많은 사람을 양성하면 다 거두는 것이다. 특별히 전도를 통해 심기 원한다. 사람 하나를 전도해서 신앙에 들어가면 그 사람 하나가 커서 얼마나 많은 전도를 할지, 얼마나 많은 교육 사업과 봉사를 할지 알 수 없다. 아무튼 많이 뿌리도록 해야 한다. 많이 뿌려야 많이 거둘 것이 아닌가. 우리가 많이 뿌리면 다음 세대가 거둘 것이 아닌가. 한 세기 후에라도 거둘 것이 아닌가. 그뿐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거두니까 어떻든지 너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좋은 시를 만들어라. 한경직 구술자서전 나의 감사. 2010년에 나온 책이에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고요. 두 번째 파트는 그 60페이지에 있는 다음 세대 글로벌 보고서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를 다 읽으면 너무 재미없어질 것 같아서 좀 읽고 설명할게요. 일단 두 번째 파트. 우리는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한국 교회는 다음 세대의 부흥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청은 오늘날 세대에게도 사랑의 언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음 세대의 부흥을 원할 때 다음 세대에게 뭐 말해주지 말고 다음 세대가 무슨 말을 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냐. 그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파트 넘어가고 이제 월드 비전에서 13세에서 17세 전 세계 26개국에 2만 5천 명을 인터뷰했고 한국의 10대 1,004명도 포함되고 그것이 이제 책으로 나왔는데 이제 거기서 나온 결과 첫 번째 보고서에는 이제 첫 번째 보고서 윗줄 이 글로벌한 연구를 통해서 이 새로운 세대가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진리의 진정성과 변화를 추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거 사실은 하나하나 좀 말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는 사실 이거 안 읽어도 아는 내용이에요. 누가 봐도 알아요. 새로운 세대는 여러분 우리보다 개방적입니다. 우리는 개방적의 반대말을 뭐죠? 우리는 보수적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가 개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 새로운 세대는 포용적입니다. 포용적의 반대는 뭘까요? 배타적입니다. 우리는 보다 좀 배타적이에요. 기다 아니다 옳다 그르다가 우리는 좀 강하다면 새로운 세대는 그래보면 어때? 그럴 수도 있지가 오히려 우리보다 더 개방적이고 열려 있습니다. 진리의 진정성 이 얘기는 사실은 이것만 읽어서 알지 못하는데 제가 다른 책에서 읽었어요. 우리들은 CF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 CF에 대한 얘기인데 광고 요새뿐만 아니라 사실은 1980년대에 태어난 모든 우리 X세대뿐만 아니라 다 TV 광고 많이 보잖아요. 뉴스도 많이 보여서 얘네들이 광고에 좀 질려 있어요. 왜냐면 저기에 나오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아. 다 광고처럼 살지 않잖아. 우리의 삶이 광고가 똑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쇼가 아닌 거 진짜를 알고 싶어해. 우리들은 뭐 그 TV 세대 얘네들보다 미디어 세대가 아니잖아요. 얘네들은 진짜로 진리, 진정한 거, 가짜가 아닌 거, 맨날 앞에서는 좋은 말 하지만 뒤에서 딴소리 하는 것이 광고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광고겠습니다. 어른들이죠. 앞에서는 좋은 소리 하고 뒤에서는 아쉬운 소리 하는 게 어른들이니까 앞뒤가 맞는, 아니면 말한 만큼만 하는, 말한 것을 지키는 진정성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렬하다는 건 이 사람들이 말 안 해도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픽 해버려요. 안 믿어버려. 또 거짓말 할 텐데 뭐.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고 진정성을 지켜주는 게 약속을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변화를 추구한다. 변화를 추구한다는 건 얘네들이 굉장히 세속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에 만족하지 않아요. 이 세상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체인지. 이 세상이 좋게 바뀌어지는 것에 내가 기여하길 원합니다. 요게 이 뒤에 내용일 겁니다. 첫 번째 보고서는 10대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 이 조사에 따르면 10대들이 예수님이 실제한 분이라는 데에 동의하고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부활하셨다는 성경의 기록에 대해서는 동의해요. 하지만 so what? 그래서 인정해. 우리가 굳이 예수님이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어.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어. 근데 왜 나한테 그 얘기를 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부활이 나에게 사실 관련되면 사실은 이건 그거거든요. 예수님이 필요해야 되고 우리가 죄인이어야 되고 내가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나는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 그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가 안 되는 거죠. 요 관계가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불신자들이 다 그거잖아요. 불신자들은 뭐 예수님의 존재를 안 믿을 수도 있지만 존재를 믿건 안 믿건 간에 이제 그래도 그 예수님에 대해 부정적이진 않아요. 부정적이진 않는데 또 하나는 두 번째 그 예수님이 오늘날도 역사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애들은 굉장히 물음표를 던집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역사하면 세상은 왜 이 모양이냐? 뭐 당연한 질문이죠. 자, 두 번째 보고서는 성경을 10대들이 어떻게 보느냐인데요. 이 사람들은 여기서 10대들이 속해 있는 보고서의 공동체에서 성경을 읽을 때 10대들이 안정감을 느끼고 의미 있는 성경 참여들 뭐좀 별로 핵심 있는 내용은 없는데 이런 얘기예요. 그 핵심은 성경이 우리가 믿는 것처럼 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세상의 경험은 다 흔들리는 얘기들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광고만 광고가 아니라 책들도 광고라는 걸 얘들이 알죠. 책들도 그렇죠? 자기 주장을 위해서 막 이랬다 저랬다 하고 심지어 법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걸 알아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검증받아온 책인 성경, 많은 사람들이 믿어왔다는 것에 대해서 얘들이 권유를 줍니다. 크레딧을 줘요. 성경이 정말 말하는 원칙이 있어? 그걸 내가 알기를 원해. 근데 사실은 이건 이때 알기를 원하는 건 나를 위해 써먹는 거죠. 그 원칙을. 그걸 배워서 써먹으면 내가 뭐 되겠지? 그렇죠. 성경을 그런 게 있죠. 우리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이 성경, 또 다른 이야기 진짜 이건 좀 어려운 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그 성경 말씀이 나를 통해 살고, 내가 정말 새로운 생명이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참고로 보면, 여기 안 나와 있는 얘기 한다면, 더 웨일이라고, 이제 한국에서 영화관에서 내려갔는데, 제가 그동안 거의 영화 못 보다가, 잠깐 시간 났을 때 영화 두 편을 하루에 본 적이 있는데, 그 두 편 본 것 중에서 하나예요. 고래라는 제목의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의 남자 주인공이 그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받았어요. 영화의 주제는 그거예요. 이 교수인데 잘 나가는 교수인데 동성애 애인하고 바람에 빠져가지고 남자 애인하고 바람에 빠져서 아내하고 딸을 버렸어. 그랬는데 이제 살이 너무 더 찐 거예요. 왜 찌게 됐냐면은 이 남자 A는 사실은 선교사로 나갔던 사람이야. 근데 정통 기독교파는 아니고요. 약간 뉴라이프라는 영화에 묘사된 그, 특별한 약간 이단 좀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기독교 이단이에요. 거기 선교사로 나갔다가 자기가 그동안 너무 막 성경을 배우고 했지만 내가 너무 율법적으로 살았다는 걸 알고 다시 돌아와서는 수업을 듣다가 이 남자랑 사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이 가족에서 알았어. 가족에서 알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얘가 그래도 자기의 뿌리가 거기 있으니까 굉장히 고민하다가 자살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에 신앙이라는 것이 이 사람을 이렇게 파괴해버렸다는 이 사실에 너무 힘들어하면서 이 사람이 자기의 삶을 파멸하면서 큰 고래가 되는데 이 이야기를 미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소설책인 모비딕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백경. 흰 고래 짰는 그거랑 비교하면서 이걸 그려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 누가 등장하냐면 딸이 등장해. 버렸던 딸이. 이 딸이 어렸을 때 버렸는데 16살에 등장해서 계속 아빠한테 말을 걸어. 화를 내면서 말을 걸어. 그런 이야기죠. 결국에는 여러 가지로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뭐냐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죽은 자살한 사람의 여동생이 있어요. 그 여동생도 이 뚱뚱한 아들을 간호해요. 근데 이 여동생도 원하는 게 구원이야. 세상은 정말 이해가 안 돼. 알 수가 없어. 모순투성이야. 근데 죄 많은 이 세상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책이 있는데 그 책처럼 하지만 어딘가에는 완벽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무엇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소망을 버리지 않는 것으로 이 영화가 끝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나야 이 가르침을 받아요. 마지막에 약간 이 사람이 후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자기를 반성하고 딸하고 화해를 하고 하면서 죽는 건데요. 그동안은 자기를 죽이려고 막 먹어대면서 살을 찌웠는데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자기에 대해서 화해를 하고 예수님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구원을 받는 것처럼 하는 끝나는데 요새 젊은이들도 그러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막 익스트림 액티비티라고 하죠. 막 신나게 굉장히 위험한 행동들도 하고 막 그 아이들이 그 세상에서 잘 나가고 싶어 하는데 세상에서 잘 나가고 싶어 하는 것들에 대한 한국 애들뿐만 아니라 외국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Prove yourself. 너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세상에 증명해 보이려고 그렇게 한대요. 이해가 되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데 내가 이걸 잘 해내서 세상에 알게 할 거야. 그렇게 합니다. 심지어 요것도 진짜 잠깐 맞는데 그 아시아 영화인데요. 이 질문을 계속 끝까지 물고 들어가요. 뭐라고 질문하면 너가 이 정도 증명했으면 충분히 너가 세상에 잘 증명했어. 근데 얼마나 더 증명해야 돼? 그렇게 물어봐요. 그 영화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주인공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생각한 그 사람, 멘토라는 사람, 그 사람한테 인정받아야 내가 충분히 노력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이 여자 주인공의 반대편에 서 있는 남자 친구는 꼭 굳이 그래야 돼? 내가 너를 인정하고, 가족들이 너를 인정하는데, 너는 왜 꼭 그 사람의 인정을 받아야 돼? 아니야, 난 받아야 되겠어, 내가. 근데 요새 젊은 애들이 있어요. 인정을 받고 싶어요. 존경받고 싶어요. 세상에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요. 이게 참 힘든 일이죠.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사실 성공과 출세로 가는 일인데, 막 올라가다가 예전에 수요예배 때 얘기했지만, 푸르네볼라의 꿈처럼 막 올라가고 제일 끝에 보면 뭐라고요? 아무것도 없어! 하면서 툭 떨어지는 거지. 여기만 있는 것이 저기도 올라가 있어. 여기는 아무것도 없다고. 우리는 뭐가 돼야 돼? 나비가 돼야 돼. 어. 날개에 있는 나비가 우리 속에 있는데, 그건 모르고 계속 이 사람보다 싸워서 나아져야 되고, 저 사람보다 싸워서 내가 누군지를 정상에서 만납시다 하고 증명해 보이고 싶어 하는 마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너무 말을 많이 했네요. 마지막. 예, 이게 제가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네요. 오늘날 10대들은 세상 속의 깨어짐에 관해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합니다. 의미 있는 관계를 발명하고 있습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다시는 기독교가 여기에 답을 줄 수가 있죠.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은 인간들에게 항상 있는 일인데, 이 10대들도 그러니까 이상한 애들이 아니고, 걔네들도 결국 인간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도 느꼈던 건데, 이번 주에 일부러 좀 어린이 찬송가를 좀 들었거든요. 오늘도 들었는데, 우리가 옛날에 불렀던 별 하나의 예수님 사랑 싶고 그런 찬송도 그렇고, 다 들어보면 어떻게 어릴 때 이 찬송을 불렀을까 싶어요. 곡조가 신나니까 불렀지만, 그 가사들에 다 복음이 들어있고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감사한 게 매년 이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새로운 생명들이 태어나는 게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유치원 애들은요, 세대가 뭐 무슨 X세대고 Y세대고 Z세대고 유치원생들은 여전히 유치원생들이에요. 신기해요. 나이들은 20대 애들은 비교하면 1990년에 20살하고 1900년에 20살하고는 다 달라요.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근데 갓 태어난 애들은 다 아무것도 없이 태어나가지고 5살, 6살, 7살 애들은 다 똑같이 쫑알쫑알대고 엄마를 바라고 그래요. 물론 아는 지식들은 다르죠. 하나님 매번 새로운 아이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새로운 아이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새로운 소망을 또 갖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세대가 어떻게 보면은 다시 또 기독교에서 다시 한번 소망을 찾고 다시 거듭날 수 있으면 하는 게 저의 소원입니다. 네,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하루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